감사합니다.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부부를 위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래 댓글로 가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2019년 12월 24일 성탄절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기도실에서 70대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김민준. 세 식구의 이름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15년째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갈래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5년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15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그날 갑자기 응답이 왔을까요? 왜 어떤 가족은 금방 변화되고 어떤 가족은 오래 걸릴까요? 왜 어떤 어머니의 기도는 들어지고 어떤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족을 위한 기도에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성경에 숨겨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왜에 답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수많은 가족이 변화되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병든 부모님이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수백 개의 간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기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 혼자 교회에 가는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명절 때마다 느끼는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성경은 가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개인의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자식과 권속, 즉 온 가족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명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차와인데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명령, 영적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의 영적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장이 섬기는 신을 온 가족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원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믿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새벽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둘째, 가족의 사진을 놓고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셋째,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가족이 다니는 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남편 김영철 씨는 30년째 불신자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신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이 신발이 교회로 향하는 날을 허락해주세요. 남편의 구두, 운동화, 슬리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옷장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제 남편이 주님의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남편의 자동차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고 언젠가 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게 하소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데? 요즘 교회 가고 싶어. 갑자기 예수님이 궁금해.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영철 씨, 왜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알고 보니 당신이 30년 동안 기도했다더군요. 영적 리더십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영적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창세기 18장 19절의 아브라함처럼 제 자식과 건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소서. 제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제 가족이 사용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기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결국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 많은 분이 이런 고민 때문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본인이 안 믿으려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명한 결단 선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만 결단한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의 결단을 대표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나와 내 집의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의 결단은 가족 전체의 결단을 대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권위로 가족의 미래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본인이 결단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결단합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가족이 결단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가족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넷째, 가족을 위한 환경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 딸 김혜진 양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다닐래? 신앙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는데 말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혜진이도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혜진이가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향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 양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15일 혜진 양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자꾸 교회 생각이 나. 찬양이 생각나고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 집사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12월 24일 저녁 혜진 양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성탄절에 교회 가도 돼?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전 정한 그 날짜였습니다. 지금 혜진 양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혜진아,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졌어? 혜진 양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대표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결단이 자녀의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가장의 선포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제 자녀들도, 제 배우자도, 제 부모님도, 제 형제자매도 모두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결단하고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나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성경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혹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 중보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쇼케르입니다. 이것은 새벽에 동이 틀 때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매일 새벽 첫 시간을 자녀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보이든 안 보이든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둘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셋째, 응답의 증거를 기록하십시오. 넷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서울 강남에 사는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 아들 최민호 씨는 40세였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신앙은 아버지 세대의 것이에요. 장로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말입니다. 유년 주일학교부터 고등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호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욥처럼 사용하시고 제 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민호가 교회 그만둔다고 선언함. 기도 시작. 2006년 7월 20일 민호 결혼. 새댁도 불신자. 더욱 간절히 기도. 2010년 5월 3일 손자 태어남. 손자를 위해서도 기도 시작. 2015년 12월 25일 민호에게 성경책 선물. 읽지 않음. 계속 기도.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20년 만에 성경을 펼쳐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로님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호 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장로님은 예배당 뒷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예배 후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20년 동안 방황할 때 아버지는 20년 동안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멀리 가도 아버지의 기도가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민호 씨 가족은 세 식구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집사로 임직했습니다. 손자는 주일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평생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기 1장 5절의 욥처럼 제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제 가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응답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제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결단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길을 여는 기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랄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까?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 걱정됩니다. 스마트폰, 게임, SNS,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대학 가면 더 멀어집니다.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떠납니다. 내가 신앙으로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탄식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교육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 약속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알피 다르코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에 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이 개개인의 고유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이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모의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이의 입에 꿀을 발라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콤하기를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가 세상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자녀의 평생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7세 딸 이서연 양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엄마, 교회 재미없어. 찬양도 지루하고 설교도 이해 안 돼. 친구들도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만 왜 가야 돼? 집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데려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내버려 둘까? 고민하다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을 강요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서연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이만의 방법으로, 서연이만의 시간에.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강요를 멈췄습니다. 대신 매일 밤 서연이가 잠든 후 방에 들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경험했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야. 그때 생각났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스스로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검색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교회 가도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지금 서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찬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때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졌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매일 밤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없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평생 신앙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길을 평생 가게 하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제 자녀가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부모를 위한 기도의 복. 많은 분이 자녀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와서 바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뭐, 평생 안 믿으셨는데 이제 와서 죽기 전에 믿으시면 다행이고, 이렇게 체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위한 기도의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히브리어 원문은 더 풍성합니다. 야아리쿤 야메카는 내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연장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효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 부모님이라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자기 민족, 자기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이만큼 간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환경을 기도하십시오. 넷째,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6세, 어머니 박순자 씨는 83세였습니다. 평생 불신자로 사셨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라. 교회는 돈만 뜯어가는 곳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권사님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매일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2023년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3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에는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냐?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저도 어머니를 위해 뭐든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좋으냐? 나도 한번 믿어볼까? 권사님은 놀라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음 주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83년을 헛되이 살았구나.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구나. 퇴원 후 어머니는 매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84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1년이라도 주님을 알고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습니다. 80세, 90세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제 생명도 길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기적.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배우자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신앙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안 믿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가요. 나는 안 갈래. 당신이 나가. 이런 대화가 반복됩니다. 11조 문제로도 싸웁니다. 헌금 문제로도 다툽니다. 자녀 신앙교육 문제로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변해야 내가 사랑할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게입니다. 당신이 교회 나와야 내가 사랑할게가 아닙니다. 당신이 안 나와도 내가 사랑할게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배우자의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셋째,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넷째,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광주 북구에 사는 한미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2세, 남편 이성호 씨는 45세였습니다. 결혼 15년 남편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간다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또 교회가? 집에서 쉬면 안 돼? 헌금은 또 얼마나 할 거야?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어느 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한 적이 있었나? 내가 먼저 자신을 준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이야기를 싫어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주일 아침 혼자 교회 가면서도 웃으며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좋아 보여?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행복해서 그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집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도 교회 가볼까? 집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예배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교회 다니는지 알 것 같아.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고 궁금했어. 당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지금 남편은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옵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때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잖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먼저 변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싶었어.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배우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여,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도 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배우자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배우자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강력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온 가족의 구원을 선포하는 기도.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영적 리더십, 결단, 중보기도, 자녀, 부모, 배우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 손녀까지 3대, 4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온 가족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한 선언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오이코스인데 가족 전체, 가문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간수 한 사람이 믿었는데 온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온 가족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 구원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은 내 가족도 구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가족의 마음도 여십니다.
우리가 온 가족의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온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둘째,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를 선포하십시오. 셋째,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날을 상상하십시오. 넷째,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 30년 전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고 세 아들도 믿지 않았고 며느리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큰 종이에 가족 이름을 모두 적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큰아들 박준영, 큰며느리 김미정, 손자 박지훈, 둘째 아들 박민영, 둘째 며느리 이수진, 손녀 박서연, 셋째 아들 박성영, 셋째 며느리 최영희, 손자 박도윤, 10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벽에 붙이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명이 모두 구원받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큰며느리 김미정 씨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던 중 시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 박준영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2023년 둘째 며느리 이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 유치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 박서연이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둘째 아들 박민영 씨도 나왔습니다. 2024년 셋째 아들 박성영 씨 가족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힘들던 중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남편 박철수 씨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82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알아. 이제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소. 2024년 크리스마스, 전주의 한 교회에서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권사님의 가족 1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세 아들, 세 며느리, 세 손주, 10명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5명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강단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30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30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 구원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가족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제 자녀들, 제 부모님, 제 배우자, 제 형제자매, 제 친척들 모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3대, 4대가 모두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족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가족의 결단을 이끌어주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를 위한 기도의 복을 주시고 배우자를 변화시키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아브라함처럼 저와 제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소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욥기 1장 5절의 욥처럼 제 가족을 위해 항상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잠언 22장 6절의 약속처럼 제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시고 늙어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제 생명이 길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사랑처럼 제 배우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처럼 저와 제 집이 모두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제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제 가족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온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 손녀 3대, 4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